저는 지금 감기 목소리가 좀 쉬어서 좀 작은 목소리에다가 또 작게 말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큰 소리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안동교회가 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안동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받고 몽골에 들어가서 고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몽골 신학교 그리고 몽골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관 그리고 지도자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12팀과 만나서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또 그동안에 함께 동역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또한 식사 대접한 이유도 제가 아무래도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한계적으로 몽골 교회를 섬길 텐데 저 대신에 수고 좀 해달라고 이런 부탁으로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10년 동안에 안동교회 함께한 안동교회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렇게 두렵긴 했지만 안동교회 선교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극찬을 많이 받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파송 그리고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한국 나오기 전에 몽골 교회를 이제 섬기고 왔던 일 중에 하나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저는 이제 몽골 교회 대표해서 또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이 전도 대회 진행위원회에서 섬기고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전도 대회에서 70명의 교사와 함께 또 빌리그램 전도 집회 스태프들 그리고 몽골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2,900명에게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2,900명에게 이제 전도 훈련 이렇게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2,900명은 이제 이 전도 집회 전도 받아온 사람들을 다시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양육하겠다는 이런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이 전도 대회가 몽골에서 열렸고 이렇게 3만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명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며 또 큰 역사가 몽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 중심을 들여 섬겼어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이며 또 여러분들이 오직 몽골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으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발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단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너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며 간주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에 대한 재해석을 다시 하며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다시 재해석해야 했을까요? 첫째는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러 번 대면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그와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2번이나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우리 왕이 되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미워하고 분노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양치는 형들을 보러 오라고 보냅니다. 몽골에서 목자들은 양을 잘 기르기 위해서 1년에 짧게 3개월, 길게 거의 1년 동안 가축을 두고 양을 따라 노마드 생활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멀리 세겜까지 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들이 먹을 목초가 세겜 땅은 풍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은 야곱의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 전에 했던 옛적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전에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일 때문에 걱정되어서 요셉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를 방황하면서 겨우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은 요셉을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모의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안부도 묻지 않고 죽일 생각부터 했을까요? 그들은 꿈꾼 자가 온다.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죽으려고 했지만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인 20개에 바라버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그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자다가 일어나 이것이 꿈인가 아닌가 여러 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달려가면서 형들에게 애원해도 형들이 듣지 아니한 것을 보고 정말 형들은 우리 형이 맞는가?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에게는 밀려오는 유혹과 고난, 고생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보디벨의 집에서 유혹입니다. 요셉의 용모와 미모는 매력적이라 보디벨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또 우리는 요셉이 형들과 만난 4번의 만남, 아버지와 만나는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감정적인 표현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고난과 수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고생의 길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는 2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결혼하고 자녀를 둘 때 이야기에서 첫 아들 므낫세를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또 둘째 아들 이브라임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밀려오는 유혹과 고생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죽을 수도 있었던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손에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겜으로 가는 길에도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된 삶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누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했기에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안개처럼 느껴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현재 어려운 고난 속에서 끝이 안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는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나를 굳세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재해석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은 깜깜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거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바로의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후에 떡 맡은 사람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길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요셉은 계속 이어지는 이 고난의 길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안 일을 맡아서 했을 때 주인의 아내로부터 여러 번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요셉은 나는 어찌 큰 악행을 하나님과 주인에게 행하겠느냐라고 비하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며 행동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바라버린 형들과 곡식을 사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4번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들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의도적으로 정탐꾼으로 만들어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 엄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녹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형들이 서로 자신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스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너희가 한 명을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의 말이 진실된다고 하며 형들을 감옥에서 불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형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래도 베냐민을 남기고 형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에서 자신을 알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당해서 머물게 나와야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있는 자리에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5년이나 남은 흉년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 구원의 장소로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그의 뜻을 따라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며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부르신 주님의 사명에 삶으로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된 삶에 쓰임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과 결단들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